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8장 12절에서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강사 접대를 좀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 누가 자원하셨고 한 두 분 정도 더 자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접대를 위해서 한 두 분 정도만 더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늘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는 진짜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잃은 양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일단 이 양들은 한 100마리 정도 묶음으로 이렇게 다닌다고 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 그 양을 찾은 후에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와 이제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선은 이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왜 길을 잃었을까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이 양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은 이상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양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니까, 풀을 뜯어 먹는데 보니까 한번 뜯어 먹고 났더니 또 보니까 또 더 많이 있어요. 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계속 욕심껏 뜯어 먹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까 혼자만 남아 있어요. 이런 삶의 경우들이 있죠. 남자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죽어라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껏 풀을 뜯어먹다가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명 고문관입니다. 고문관. 동작도 느리고 눈치도 빠르지 못하고, 군대에서 이제 이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세대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가면은 꼭 군대에 꼭 한 부대에 보면은 꼭 동작이 뜨고 눈치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꼭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 그래서 이제 늘 눈치가 부족하고 동작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저다가 일행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는 왕따. 누군가를 왕따 시켰죠. 왕따 시켰어요.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어른들한테 다 배우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죠. 왕따예요, 왕따. 너는 여기 따라오지 마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힘센 놈이 밀어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왕따라고 하는 거, 왕따. 왕따 당해서 그 일에 행해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목자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군대에 가면은 저도 이제 예전 군대 생활이지만은 제가 장교로 있었잖아요. 군목으로. 보면은 꼭 부대에 왕따 당해가지고 상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왕따가 되기도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같이 무리 중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소신껏 살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겁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풀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목자는 저리 가지? 하고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야 좋을 것 같아 하고서 막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혼자만 남아 떨어진 거죠.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혼자 길을 잃어서 목자를 잃어버린 경우는 뭐 이런 경우들이 쭉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혼자 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고 그 광야 들판에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니까 여기저기서 이리 소리가 들려와요. 사자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 이 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양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모님이 나만 떼놓고 어디 갔을 때 그럴 때 느꼈던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 나만 여기 남겨졌구나. 또는 내가 미아가 됐구나. 그때 찾아왔던 두려움과 공포. 아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각인돼 있죠. 각인돼 있어서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혹시 나만 혼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 있죠.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혼자 떨어지고 나면은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그리고 이 양은 그렇다고 하죠. 양은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 이게 바로 앞에 것만 봐요. 멀리 못 봐요. 바로 앞에 걸 보니까 막 풀을 뜯어 먹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일이 밥이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 남으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후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과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죠. 어딘가 웅크리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요. 또 마음속에서 이럴 때는요. 또 화가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미아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 뭘 탓하게 됩니까?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랬구나. 또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에요. 삶의 문제들.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놈의 사회가 더러워서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서 복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러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아무 이유 없이 차를 끌고 가서 어디 가서 들이받아요. 그냥. 왜 그러냐? 이게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있는 누군가의 탓이에요. 누군가의 탓이에요.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내가 혼자 외로이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군가의 탓이야. 그걸 어디가 쏟아내야 되는 거야. 쏟아내야 돼. 그런데 지금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생명의 삶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분노와 화가 디폴트 값이래요.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기본 전제라는 기본 전제. 기본 전제가 분노와 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모두 안에 이 분노와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하면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워도 요즘은 그냥 싸우지 않아요. 무섭게 싸운대요. 무섭게 싸워. 이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길을 잃었어. 근데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느냐?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이 사회 때문에 길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분노가. 나만 여기 떨어져 남았어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나만 여기 떨어져 남았어. 내가 사회의 낙오자가 된 것 같고요.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만 남겨놓고 자기네끼리 갔구나. 원래 나는 주목받지 못하던 존재였어 하는 자괴감이, 자학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내가 여기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도 나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나는 원래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원래 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나 같은 거에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푸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자가 나 같은 거에 관심이나 있을까? 거기 99마리나 있는데 난 혼자 떨어져 나서 한 마리. 어떤 바보 같은 목자가 나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떨어져 나온 이 한 마리에게 관심이나 기울이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양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못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헌신도 열심히 못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나는 교회도 간혹가다 빠지고 또 그리고 바쁜 일 생기면 안 나오고 그러는데 나 같은 거에 관심이나 있을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더군다나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저기 중국의 시진핑에나 관심이 있고 미국의 바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나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죠. 난 존재감도 없는데 누가 나 같은 거에 관심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학을 해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게 다라면은 목숨을 끊어요. 목숨을 끊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느냐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슬퍼나 해주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 어딘가 버려졌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인간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우리가 사실은 극단적이진 않지만 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딘가에 버려진 것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지금 아무 역할도 못하고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 존재의 모습.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죠. 분노해서 묻지마 살인도 하게 되고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인간 존재의 모습이죠. 인간. 그게 누구 딴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제일 위대한 예언자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넘버원,
누굴까요? 넘버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강골의 선지자예요. 넘버원입니다. 그는 성경에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은 이 엘리야는요, 예언자의 대표예요, 대표. 그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던,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있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갈멜의 제단, 유명한 제단 아니겠습니까? 강골의 예언자입니다. 누가 그 많은 적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한순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아주 악독한 여인이죠. 이 여인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때 엘리야는 내가 최고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위대한 영웅인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갈멜산에서 그 큰 전투를 해낸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 없이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진 이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요, 이 양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였겠죠. 구덩이에 들어가서 엉덩이만 내놓고 숨어 있는 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엘리야는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서 광야로 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에게는 군사가 있고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든. 엘리야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여기 나만 홀로, 이 맹수가 드글드글 거리는 이곳에 나만 홀로 남아있어요. 두려움 밀려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쫓아와요. 막 쫓아옵니다. 사울이 유다 땅 끝까지 쫓아와요. 어떻게 도망가면은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밀고를 하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 뒤를 따라오는 나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의 출신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사울이 현상금 같은 거 걸지 않았겠습니까? 저 다윗을 잡아다 바치는 놈에게는 뭘 주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늘 등 뒤가 이게 서늘한 거예요. 등 뒤가 언제 어떤 놈이 내 등에다 칼을 꽂을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물도 없는 이 광야에 내몰려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된 위에도요, 그에게 달려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충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압살롬 아들에게 붙어버렸네요. 그리고 나는 다 놓고 도망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압살롬의 창끝이 나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거기 남겨져 있는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울을까요? 목자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이거 잘못 울면은요, 짐승의 밥이 돼요. 짐승의 밥이 돼도,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지금 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목자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목자, 나 죽어가요.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 이 신음소리, 내 이 고통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길 잃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목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길을 잃고 이 광야에 던져진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를 간절히 구하고 주를 찾는 거예요. 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해서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이 기약이 안 돼요. 그럴 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속을 썩여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이 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도 머리가 컸다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하지. 삶은 어려워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나만 남겨진 것 같고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나 혼자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요즘은 가장이라는 표현 잘 안 쓸지 모르겠어요. 남자 가장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의 무게가 쉽지 않잖아요. 실직하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무게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혼이 힘들어져가지고 뭔가에 내가 씌인 것처럼 영혼이 힘들어져서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내 이 아픔을 알아줄까? 사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시편 63편 1절이라고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이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슴이 속이 타고 숨구멍이 막혀버렸는데 숨구멍이 막혀버렸어요. 숨 쉴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느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 왜 길을 떠나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맹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은 맹수에게 먹여 뜯기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맹수에게 자기 몸에 팔을 뜯겨 나가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왜 그 한 놈을 위해서 거길 가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99마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99마리가 거기 남아있는데 왜 가느냐고. 왜 도대체 왜 가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명의 자식이 있어요. 99명은 집에 있는데 한 놈이 나가버렸어요. 가서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99이나 있는데 한 놈까지 거 버리지 뭐 이럴까요?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특히 엄마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엄마는 절대 못하죠. 여기 있는 엄마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 양이 내 새끼예요. 새끼.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요,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고 키워요. 자기 새끼처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는요, 효율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길을 잃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양을 거기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목자의 마음. 목자가 그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원수의 밥이 되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수의 밥이 되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버이는 해요. 엄마는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혼자 버려진 양은 스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좀 뭐 이런저런 잔소리 듣고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 내 형편을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겼다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 나를 바라보라고. 아버지가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에게 관심이 있고 양에게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권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양의 형편과 그 양의 습관과 그 양의 마음, 어려움 이거 다 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에게는 가려진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미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구석 보이지 않는 어디 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는 나를 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흑암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온 흑암이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빛이시라 그 흑암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이에요. 호렙산 광야에서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거두어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혼자 남겨져서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네가 여기서 기진해서 죽을까 하니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말씀하셔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 이 광야에서 외로이 떨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7,000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000명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7,000명이 누굴까요? 이 7,000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장입니다. 99마리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99마리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볼 공동체로 7,000명을 남겨놓았어. 위로하고 함께 붙들고 내 사랑을 함께 먹고 가라고 목장을 만들어 주었고 교회를 만들어 주었고 함께 가라고 하는 거야. 함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야. 혼자. 우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프랑카드 우리입니다. 우리 목장 교회. 내 은혜를 입었으니 서로 그렇게 품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어른 아이의 부르짖음이에요. 어른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른 맞죠? 어른 맞죠? 어른 아니세요? 어른 맞아요. 어른 맞는데요. 애들만 삐지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어른은 더 잘 삐지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도 잘 삐지는데. 우리가 사실 잘 삐져요. 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어른이래요. 어른. 근엄하고 뭐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여기 혼자 버려져 있어도 혼자 꿋꿋 할 수 있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의 삶은요. 고아의 삶은 늘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돼.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인이 왜 힘듭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 혼자 서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 서 있어요. 자기 혼자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기 가족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어른. 영적인 어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아멘. 잘 이거 인정 안 되세요? 여러분 요즘 JMS 아주 유명하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저기 좀 나사나 빠진 사람이 저기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거기 갔을까요? 우리가 삶에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들이 거길 갔을까? 우리 중에 누구도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린아이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면은요, 한 번에 훌러덩 넘어가요. 훌러덩 넘어가. 인간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난 삶의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엘리야. 우리는 영웅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모세, 출애굽을 이끈 엄청난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아까 얘기했죠. 다윗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별.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지금도 별 같은 존재예요.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영웅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고 엘리야의 고백을 보고 모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다 광야에 버려졌던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광야 목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들이 그 삶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란 딱지가 붙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란 딱지가 붙었어요. 어디 가나 주홍 글씨처럼 부정한 여인이란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집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나가면은 저 부정한 여인, 오늘은 또 누구를 유혹하려고 나왔나? 아마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숨구멍이 없어요, 숨구멍이. 숨 쉴 공간이 없어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도 숨 쉴 구석이 없고 어디 가도 숨 쉴 구석이 없고. 요즘 남자들이 집에 안 올라간다잖아요. 좋은 차 사가지고 차 안에 앉아 있는데요. 좋은 차 사가지고 차 안에 한 2시간 앉아 있고, 그게 해방구래요. 해방구. 숨 쉴 데가 없대요. 숨 쉴 때. 가장의 무게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삶 힘든 거. 막달라 마리아, 숨 쉴 공간이 없어요. 어디 가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 이마에 이미 글씨가 써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숨구멍을 열어주셨어요. 숨 못 쉬고 있었는데, 두려워 떨면서 숨 못 쉬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숨구멍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젠 자유롭게 숨쉬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시죠?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애가 어디 한 군데 서가지고 숨 넘어가도록 울어요. 정말 숨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다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찾아온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의 숨구멍이 열려요. 엄마 하고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요. 엄마가 그러면은, 물론 뭐 그런 엄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는 아이를 토닥거리고 그러죠. 너 왜 말 안 듣고 거기로 갔어? 이러지 않아요, 대개들. 이런 부모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혼내지 않고 그 놀란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됐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 마음의 안식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곧곧하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프면은요, 울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 와서 힘들면은 힘들다고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셔요. 간절히 부르셔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숨구멍이 막혀버렸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숨구멍이 막혀버렸어요. 나 좀 찾아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죽었던 내가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죽음의 공포가 있고 돌무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갑니까? 어떻게 안 가요? 가야지.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내 숨구멍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달려가잖아요. 어디로 달려가요? 사명의 자리로.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숨구멍이 막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달려가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세벨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아람의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엘리사를 불러서 너는 내 뒤를 이을 자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한 자리, 소외된 자리,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신앙의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주님의 교회가 그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상태가 지금 광야 어딘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 양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양의 모습이 되려고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아버지를 한번 좀 우리 불러봅시다. 내 이름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내 눈물 아시고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